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1장 끝부분에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메뚜기 재앙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재앙으로 일상생활이 중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곡식이 없게 되어지는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위기를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메뚜기 재앙을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죠? 4번 만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똑같은 메뚜기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또 이름도 다르고 결과도 피해도 달랐던 것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4번씩이나 이런 메뚜기 피해를 입었어야 했는가? 한 번의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렸다면 아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연거푸 그들이 메뚜기 재앙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한 번에서 안 되고 2번, 3번 연거푸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그들이 정신을 차렸다면 그 재앙이 거기에서 멈춰졌을 텐데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나 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4번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은 다시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4번의 재앙을 그들을 통해 고통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요? 4번의 기회를 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고통을 당했을 때 재앙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는 재앙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춰졌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뒤에 또 다른 재앙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재앙이 4번에 걸쳐서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된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땐 앞에 4번의 메뚜기 재앙에는 그래도 다음번 기회가 그리고 또 다음번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어떤 도구로 심판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비극적인 삶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결코 시시한 날이 아니고 엄청난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점점 더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태국이 아시아권에서는 3번째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동성애 부부가 가능하도록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많아질 거고요. 또 우리를 미혹해하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깨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시온과 나의 거룩한 산은 어쩌면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인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서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주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부터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1차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먼저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서부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따라 깨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나팔, 이거 양각나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나팔은요, 종교적인 큰 모임이 있을 때, 느헤미야 그 성문앞 광장에 모일 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되어졌던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 이렇게 불었던 것이 바로 이 양각나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양각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팔은 누가 부는가? 오늘 이것은 2장 앞에 나오는 저희가 신앙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섰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평소에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던,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이전과 같이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강력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주민들로 인해서 다 떨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격렬하게 진동하도록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떠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악들은 어떻게 해요? 활활 타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맑고 깨끗한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말씀의 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소망의 날이 되어지고 승리의 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에겐 절망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소망이 아닌 멸망의 날이 되어지는 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진 그 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날에 소망의 날이 되어졌고 승리의 날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날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소망의 날이 되어지고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승리의 날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겐 구원의 날이 되어지지만 죄악에 빠져 살아간 사람에겐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호와의 날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 잘못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반응하지 않아도 적당히 죄악에 빠져 살아도 세상에 적당히 젖어 살아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무슨 뜻이냐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줄여서 애들은 근자감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근거 없이 자신들만 구원받을 줄 믿고 사는 삶, 바로 근자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좀 차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영이 깨어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떨게 되어진다면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떨지 않은 사람은 심판날 앞에 떨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벌벌 떨며 회개하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늘 2절 말씀에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어둡고 캄캄한 날과 같은 날이 이전에 존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출애굽기 사건 속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어둡고 캄캄한 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데에도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어둡고 캄캄한 날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벽이 시작될 때 붉은 빛이 순식간에 산 꼭대기에 덮여버리는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순식간에 모든 땅을 다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해돋이를 보신 적이 있으시면 해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했는데 벌써 해는 올라와 있거든요. 해 끄트머리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벌써 해는 중천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순식간에 모든 땅을 덮어버리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세상은 이처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암담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그리고 얼마나 신속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어디를 보아도 빛을 볼 수 없고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싶어도 소망을 가질 수조차 없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날이 오게 되어졌는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많고 강한 백성, 메뚜기 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4절 이하의, 오늘 저희가 말씀을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상황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되니까요,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반대쪽으로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도 붙었고 뒤에도 붙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앞과 뒤에서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빠져나갈래야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피할 길이 없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전 땅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중 땅은 어떻게 해요? 황폐한 들같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땅입니까? 가장 복된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은 어떤 땅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 땅이 가장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황폐한 들과 같이 되어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아버린 그들에게 이제 살아가야 될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땅이 바로 황폐한 들과 같은 곳에 그들이 머물러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황폐한 들은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죽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엔 에덴 땅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을지라도 이제 4번의 메뚜기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그 땅은 같은 땅이었지만 어떤 땅으로 뒤바뀌어졌습니까? 죽음의 땅으로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먹을 거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조차 없는, 그들이 땅에 심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자라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절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셨던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 같았던 그곳도, 아름다웠고 풍성했던 그곳도 황폐한 사막처럼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기 전에는 아주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엔 불로 심판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땅은 다 타버린 황폐한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게 변화되어져서 무슨 열매도 맺을 수조차 없는 그런 볼품 없는 땅, 쓸모 없는 땅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땅에 사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 결과물이 어땠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피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피한 자가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피할 길이 없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 심판을 피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받을 때도 롯의 가족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전에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경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박하는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박은 시작하면 재산을 다 잃을 때까지, 어차피 시작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잃을 때까지 도박장을 떠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물러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잃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재산 모두를 빼앗길 때까지 그 도박장을 떠날 수가 없고, 이번 마지막 한 번은 꼭 내가 그동안 잃었던 많은 재산을 한 번에 돌이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대요. 아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계속 다 잃었잖아요. 도박을 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꼭 내가 앞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또 도박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도박을 하지만 그 순간도 그것을 다 잃게 되어지고 또다시 도박장을 찾게 되어지는 것은 재산이 남아있을 땐 또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드는 생각이,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죄악이 이렇다는 것이죠. 도박과 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쾌락의 끝까지 달려가 보지만 어떻게 해요? 절망의 길이고 그곳에서 심판의 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 남는 건 빚더미뿐이고 가족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고 한 집에 머물 수 없고 그런 고통들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악의 문제가 이와 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도박장에 들어가 있는 도박꾼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꼭 한 번은 내가 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도박꾼과 같은 마음으로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이들은 결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도박하러 가는 남편을 붙잡고 아내가 그만해야 된다고 왜 안 말리겠어요?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리지만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잃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무서운 심판의 길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 어떤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러나 죄악길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마지막 딱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이 심판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소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고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게 되어지고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실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물질도 헌신해서 드렸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건가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자신의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아니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니까요. 이번에는 좀 달랐지만 전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제가 적은 사례를 받으면서도 교회에 이렇게 덕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지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낼 수 있는 모든 생색을 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게 위기의 기회지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생색과 고집과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기를 주신 것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익숙한 우리의 방법들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과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도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들은요, 가장 미련한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가진 건 얼마 없고, 이 장로님이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니까 이분한테 좀 돈을 융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장로님한테 말을 꺼낼까 말까. 장로님을 만났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 꺼내고 돌아오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준비해 주셨고, 제가 집을 구하는, 제가 가진 돈으로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저도 참 민망했을 것 같고 장로님도 민망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 장로님도 그 뒤에 부도가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말을 꺼냈어도 경제적으로 도움 못 받고 그냥 제 하소연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고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때문에 내가 벌벌벌 떤다고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요? 그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의 날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고 머물러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길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황폐해져 있고 내 삶이 그 황폐한 삶 속에 누릴 수조차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내 귀에 들려주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 가운데 내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은요, 죽을 것 같은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황폐한 땅과 같았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졌더니 건강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질이 황폐한 땅과 같이 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더니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놀라운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지금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황폐해진 땅과 같은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큐티를 나눌 때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